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3절부터 9장 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와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소경을 낫게 하시고 난 뒤에 그 자리를 이제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다니실 때 그랬습니다. 이제 거기서 나와서 베세다에서 나와서 또 그 주변의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그 가르치시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나를 도대체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그랬을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답이 다 다르죠. 다 틀렸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다른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실은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리스도이심을 말한 베드로에게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말씀하십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시죠. 그래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때문에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31절에 그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항변하면서 안 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죽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갈 때 칼을 들고 앞서서 막았던 것도 기억하시죠? 그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만 봐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 사람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달리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욕구, 우리의 자연적인 생각들을 이야기하면 그게 바로 사람의 생각이고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막기 때문에 그것은 사탄의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33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그 생각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살자, 또 자자, 먹자, 재밌게 지내자, 내 것을 과시하자, 또 흥미로운 일을 찾아가고 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사람의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의 생각,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또 거스리는 사탄의 생각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가르칩니다.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성령께서 내 삶과 내 생각을 주장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러면 사람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34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내 자연인과 하나님의 사람과 그 싸움 속에서 나는 나를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우리는 끊임없이 나를 인정해 줍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만 자연스러운 나는 부인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스러운 생각들과 늘 한 번 더 싸우거나 또 한 번 더 고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 지워진 십자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가 뭔지도 모르고 그 십자가를 질 생각도 하지 않고 내가 천천히 아무 때나 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바로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에 그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에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며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마가복음 15장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고 하는 곳에 올라갔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골에서 올라온 이 구레네 시몬이 난데없이 갑자기 구경하고 있다가 끌려 나와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습니다. 죽을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영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는 그 순간에 얼마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을 잠시나마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 십자가가 무엇인지 얼마나 무거운지 모르지만 나를 따르라.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요즘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어떻게 보면 두렵고 떨린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 믿는 것이 넘치는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늘 풍성해야 되고 고통이 없어야 되고 어떤 난관이라도 이기고 피해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달콤한 메시지가 강단에서 흘러나오는지 정말 그 고통스러운 자기 십자가와 골고다로 가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35절에 세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뭡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목숨을 구걸하지 말고 목숨을 구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기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다. 그냥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냥 피해 다니는 것이 이게 구걸이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탁하시는 것은 뭐냐면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면 실망하실 수 있고 충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절에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나와 함께 죽자. 그리고 내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나의 자연인 내 속에 있는 나의 소욕을 부인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가르치는 많은 말씀들 가운데 당신은 예수 믿으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엄청난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당신은 예수 믿으면 정말 그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고통과 함께 죽어야 합니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그냥 거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그렇게 예배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앞에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큐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 엄난하고 죄 많은 세대에 주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리고 9장 1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충만하게 장악해서 주님과 함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저는 스데반을 보면서 그 권능이 임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에 그들이 치를 떨며 돌을 던졌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아무 고통 없이 하늘을 쳐다보면서 그는 거기에서 죽고 하늘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엄난하고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고통받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마음이 내게 있는가? 내가 자연스럽게 내뱉는 말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인가? 그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어야 할 것이고 헌신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그의 권능을 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그냥 팔짱 끼고 기다리지 말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 무릎이 깨어지더라도 그렇게 주님의 길을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때로는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맞나? 내가 먹고 있는 생각이 맞나 생각하고 반성합니다. 저도 저를 부인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부탁합니다.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네 편한 대로 살지 말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나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그에게 내가 너에게 하늘의 권능을 보여주리라. 이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의 능력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탁합니다. 좀 더 기도합시다. 그리고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과 싸웁시다. 나와 싸웁시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과 가까이 하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하를 얻고도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내 목숨을 잃는 그런 삶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고 남은 시간 동안에 고통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더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과 싸우게 하시고 나 자신과 싸우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몸부림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남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세상에 부끄럽고 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워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일어서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